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2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7장 2절부터 10절까지를 교독하시겠는데, 제가 먼저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소아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다 같이 읽습니다.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도 잠시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부족한 종은 주님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늘도 함께 나누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깨닫게 하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잘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은 능력입니다 라고 하는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는 어떤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7장 2절과 3절에서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 로마의 백부장의 믿음은요, 그 당시에 물검처럼 그렇게 취급을 받았던 종을, 그것도 병까지 들었기 때문에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어서 그냥 팔아버려도 되고 아니면 그냥 밖에 내버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그런 종을 사랑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식민지를 통치하고 있는 군인의 장교라고 하는 자기의 모든 권세와 체면을 다 내려놓고 유대인의 장로들에게 부탁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시고 오게 할 정도로 그 종을 사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그것은 바로 요한일서 4장 10절과 11절에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부터 이 사랑의 능력이 나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믿음에는 이처럼 가까운 사람은 물론이고요, 나와는 별로 상관도 없는 정말 하찮은 그런 사람들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그 믿음 안에 담겨져 있노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보게 되면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풍요로운 것들 다 포기하고 자기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정말 가난하고도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을 나누어 주고 있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 생명의 복음을 몰라서 지옥에서 멸망을 당해야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그 믿음의 사랑을 가지고 자신의 생명조차 보장받지도 못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 생명의 복음을 들고 들어가죠. 아마존으로, 미얀마로, 캄보디아로, 아프리카로, 이라크로, 파키스탄으로, 몽골로, 중국으로, 심지어는 북한에까지 들어가서 자신의 생명까지 던지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부터 자신을 희생하는 이러한 사랑이 나오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미쳤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충만하니까, 그 믿음 안에서 나오는 사랑이 넘쳐나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혹시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지금까지도 미워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이 말씀은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죠.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은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이처럼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우리들이 사랑하지 못하고 갈등하며 더 나아가서 미워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가장 가까운 부부의 관계부터, 또한 부모와 자식 간에 우리 가정 안에서부터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진짜 사랑을 우리 가정에서부터 한번 실천해 보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부터 이러한 사랑을 실천해 보셨다면 아마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들의 가정은 정말 행복한 가정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주간 동안 행복하셨나요? 표정들을 보니까 영 아니신 것 같은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진짜 사랑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첫눈에 반해서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이성적인 감정일 뿐이죠. 왜냐하면 첫눈에 반한 그 사랑의 감정이 어떻습니까? 평생 가든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심리학자가 연구를 했는데요. 첫눈에 반해서 결혼한 사람 중에서 그 첫사랑의 감정이 한 3년쯤 가면 그건 성공한 사랑이랍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6개월을 넘기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런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진정한 사랑은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그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서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겠습니까? 서로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든지 저 사람이든지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이 말씀에서 서로 사랑을 하라는 말씀은요, 바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노력을 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다면 어떤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기서 내가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은 침뱉고 욕하고 뺨을 때리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채찍질을 하고 십자가에 못을 박고 옆구리에 창으로 찌릅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예수님의 겉옷까지 벗겨서 제비를 뽑아 나누었죠.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올려다보면서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내려와 보라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보라고 조롱을 하고 있죠.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요, 그러한 모습을 보시면서도 누가복음 23장 3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사해달라는 뜻이 무슨 말입니까? 용서해달라는 말이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처럼 선한 예수님을 사람들은 오히려 때리고 침뱉고 조롱하며 가시면류관을 씌워서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을 박고 창으로 찔러 죽이는 그런 원수 같은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죠. 그 불쌍히 여기신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인간적으로는 밉지만 그 영혼이 불쌍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용서하실 수 있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계명으로 주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이처럼 너희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하게 여겨서 용서함으로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원수같이 미워한 사람일지라고 하더라도 나처럼 그 사람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나처럼 용서해 줄 수 있기까지 노력하라는 겁니다. 노력하며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의 부부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있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신지요? 나의 그 조그만 자존심 때문에 서로 사랑하기는커녕 오히려 서로 미워하며 서로 상처받고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 바로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줄 수 있기까지 그 사랑을 날마다 주 앞에서 심는 그러한 처절한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비로소 진정한 사랑의 결실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법칙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잘 들어보세요. 다시 말씀드려서, 진정한 사랑이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랑하기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 열심히 노력한 그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 최고의 아름다운 열매인 사랑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 인생 최고의 아름다운 그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서로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받으면 주는 것이 있잖아요. 서로가 양보하고 서로가 자신을 희생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와 다르다고 우리는 많이 비교를 하는데, 그렇게 비교하며 손가락질하며 다투지 마시고 상대방의 다른 것은 다르다고 인정을 해 주시고, 인정을 해 주려고 노력을 하시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이해를 해줘 보려고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나를 먼저 희생하는 그러한 노력이 있을 때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삶의 열매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불쌍히 여기고 우리 예수님처럼 그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요,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을 내가 말로 해서 안 되면 그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사랑의 열매로 맺혀지기까지 기도하기를 노력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노력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진정한 사랑이란 이처럼 그 사랑을 위해서 우리의 노력을 계속해서 기도로 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으로 나타나는 능력이 되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이 있다고 자랑만 하지 마시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면서도 맨날 집에만 들어가면 싸우는 그러한 이중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 가장 가까운 부부의 관계로부터 정말 이 사랑을 열심히 심는 그러한 서로의 노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그러한 가정들이 다 되실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도 사랑으로 풍성한 그러한 행복한 교회로 만들어 나아갈 수 있는, 사랑과 용서를 서로 노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의 성도인들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크게 두 번째로, 믿음은요 바로 기도하는 능력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정말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죠. 그리고 그는 자기가 들은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말씀으로 약속된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치료한 사실도 소문이었지만 그는 믿었다는 거죠.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실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까지도 살려내셨다는 그 사실도 믿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백부장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것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니까 그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어서 예수님을 향해서 간구하게 되는데, 어떠한 간구인가 하면 바로 오늘 본문과 똑같은 장면을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8절까지 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보시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같은 말씀인데 오늘 본문하고 상황이 약간 다르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장로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자기의 병든 종을 고쳐주시기를 청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직접 나아간 걸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이 뭐가 다른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친구들을 보내서 예수님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찾아가신 겁니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이 백부장의 고백은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길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구나 하고 저는 느꼈던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에는 분명히 능력이 있다.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정말로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해를 하지 마시고 잘 아셔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해서 하는 그 기도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 주님에게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기도를 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죠. 어떤 약속입니까, 여러분?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줄,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게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서 이처럼 정말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대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처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이상으로 정말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기도를 하시는지요? 조금 오래전 일인데 어떤 분이 간암 판정을 받으셨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정말 신앙의 연륜도 깊고 교회 봉사도 참 많이 하는 정말 믿음이 좋은 분으로 정말 소문이 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좀 신앙생활 했으면 해서 자주 신방을 가던 분이었는데 갑자기 간암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위로해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오면서 집사님 계속해서 기도할 테니까 같이 한번 열심히 기도해 보시죠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의 등 뒤에다 대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기도를 암만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무심코 얼마나 기도를 하셨는데요 하고 물었더니 간암 판정을 받고 나서 일주일이나 기도했는데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분이 당장 간암으로 죽게 되었는데 겨우 일주일 기도를 하고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신 이 믿음과 신앙을 포기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렇게 주께서 떠오른 말씀을 주셔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얼마 살지 못할 것이라고 사형 선고를 받았던 히스기야 왕이 면벽을 하고 하나님께 죽기 살기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기도하고 만 것이 아니고요. 응답 받을 때까지 매달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그 마음까지 돌리시고 15년이나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님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해 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것이다. 한 번 더 하십시다.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것이다. 정말로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바로 나에게 믿음이 없다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그분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그 사역으로 인해서 정말 피곤하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5절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보시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은 이사야서 40장 31절에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말씀이신 예수님이 친히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신이 그렇게 피곤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육신의 그 피곤한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러한 능력의 삶을 사실 수가 있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셨다면 우리에게는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미 다 이처럼 주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처럼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아무리 좋은 자동차에 가스를 불러넣고 그 자동차가 정말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차에
시동이 걸릴 수 있는 전원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죠. 그 차는 고철에 불과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장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약속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은 단 한 사람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나온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들의 소원을 그들의 믿음대로 다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기도는 하지 않고 당장 닥쳐있는 문제들만 바라보며 낙심 가운데 있지 마시고요,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응답받을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는 기도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주님처럼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삶을 다 살아갈 수 있는 기도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7장 9절과 10절에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이 믿음의 능력은요,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통로요, 하나님의 기적을 이끌어내는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믿음의 기적들을 정말 날마다 살아가는 삶에서 다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그 오랫동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무려 20년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응답을 못 받았어요. 그래도 끝까지 기도하려고 합니다. 설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가면 주께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천국에서라도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저는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는 사랑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지만 이 사랑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우리 인생 최고의 아름다운 열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용서하는 사랑을 서로 심어서 정말 행복한 가정과 우리 모두의 관계가 되어질 수 있길 간절히 바라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에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뛰어넘게 해주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안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기적의 그 능력이 있으심을 믿으시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도 우리 믿음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들을 기도를 통해서 끄집어내셔서 이 마지막 때 정말 우리 예수님처럼 또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하시는 그 믿음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뛰어넘는 용서와 사랑과 승리와 기적과 축복의 능력 있는 삶을 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모든 성도님들,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믿음이 있노라고 자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들은 대로 애쓰고 노력하고 열심히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끄집어내서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는
능력 있는 삶을 다 살아갈 수 있는 사랑과 용서와 기도와 믿음의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